네,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의미냐 하면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세상 종말이 가까운 때죠. 그런데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 7절에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봉사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종말에 대해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루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왜 더욱 기도해야 하는가요? 첫 번째, 자,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만 하라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라 이제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하라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긴장하거나 두려워서 허둥대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침착하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종말이 내일 또는 오늘 저녁에 온다 해도 허둥대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종말이 임박했다, 심판이 임박했다, 이걸 너무나 크게 강조하면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허둥대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왔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침착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또 기도하라 이제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기도만 하라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하면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자기 일을 조용히 해서 자기 먹을 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서신서죠. 종말이 와도 일상생활에 충실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라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을 하되 항상 종말을 의식하는 것,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놓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라. 남겨두지 않는 태도로 사용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종말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일을 충실하게 행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더욱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요. 이제 무슨 의미냐면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추구하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요. 거라사 지역에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을 차렸을 때, 제정신이 들었을 때 쓰던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귀신이 없는 상태, 귀신이 없는 상태는 성령님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성령 충만하면 귀신의 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의미는요. 우리의 정신을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훈련하면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은 처절한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 자신은 잠만 잤다라는 거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또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은 또 복음서에서도 또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 유혹이나 고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 목표가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죠. 핍박과 위협이 살기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의 때에 더욱 기도하라 이것은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 힘쓰라 여기에 담긴 의미는요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취하라.
여기 보면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면 근신하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에 담긴 의미는요, 무언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먹는 술이 취했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의미고 뭔가 취해 있는 정신 상태입니다. 근데 뭐에 취해 있냐면 세상 것에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세상에 있는 것에 폭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술 취함이죠. 자, 그런데 근신하다 이거는요,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세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늘 인식하며 살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취하지 않으려면 세상은 허무한 것이다.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근신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우리 생명은 곧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게 근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인생의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 금방 떨어진다. 이제 이것을 인식하라는 거고요. 또 성경은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근신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세상에서 부하려 하는 그 추구함, 부하려 하는 그 노력,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인식하는 게 근신이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하늘의 것에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더욱 힘써 기도하라는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